우리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사실을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알 때만이 인류 역사에 대하여 올바로 알게 되고 또 나 자신의 정체성이 무언가를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오해하고 믿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 믿어질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 1장부터 올바로 잘 조명할 수 있어야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닫게 되고 또 알게 될 때에 영생의 소망을 잃지 않는다. 사람이 영생을 잃어버리면 그건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우리의 형상과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뭘 말씀해 주는지를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첫사람 아담은 모든 피조물은 그 물과 땅에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담기 위해서 흙으로 빚으셨다. 손수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지. 그 형상은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다. 숨을 불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첫사람 아담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랬어요.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거기까지가 멈춰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걸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동산에다 데려다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흙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는데 그 땅 흙으로 지으셔서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그 숨을 불어넣어 가지고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 되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동산에다가 데려다 놓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이 동산은 지켜라. 관리하고 지켜라. 이게 첫째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된 첫사람 아담에게 첫 번째 명령이 그거예요. 관리하고 지키라. 그러면 첫사람 아담 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지킬 사람이 누가 있으니까 누가 침범하니까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지키라는 거예요. 관리하려면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동산에 모든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한 가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마라. 왜 명령하셨습니까? 먹는 날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미 하나님이 경고해 놓으셨어요. 엄중한 경고예요. 이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거역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한 것이 누구냐? 그게 창세기 1장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피조물인 루시퍼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렇게 아름답게 지혜롭게 완벽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위에다가 머리에다가 기름까지 부어가지고 붓과 관악기까지 맡겨놓으시고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를 맡기셨다. 성경이 그렇게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고 붓과 관악기까지 맡겨서 아무나 되나요? 안 되지. 특별히 기름까지 부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만 방자해진 거예요. 처음에 안 그랬죠. 그런데 얼마 동안은 안 그랬는데 에스겔서에 그랬어요. 내가 처음부터 타락할 때까지 어떤 타락이 뭐냐, 내 마음속에 그런 더러운 마음을 가질 때까지 내가 뭇별들이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그런 더러운 마음을 갖기까지 그때 완벽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럽게 여기셨다. 더럽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쫓으셨다. 그 흙으로 땅으로 내쫓았는데 땅을 그 흙으로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빚으셨다는 거예요. 형상, 이미지. 거기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집어넣었다. 불어넣었다. 후 불어넣었다. 그게 첫사람 아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거룩한 호흡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관리하고 지켜라. 하나님 동산을 지켜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있어요. 근데 지키지 못하면 뭐가 들어와요? 루시퍼의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루시퍼의 세력이 들어오니까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어.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지으셨다. 그래서 여자를 지으셨다. 아니 흙으로 지은 거지요. 하나님이 숨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흙으로 지어가지고 아담한테 데려오니까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완전히 이성에 미쳐버린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미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해버리고 관리하고 지키라고 하는 그 명령을 소홀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퍼의 세력이 하나님 동산에 침투했잖아요. 뱀으로 들어와서 옛뱀이라고 하죠. 하와를 유혹하는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라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확실하게 밝혀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외의 것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빠진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 주의 책을 거룩한 아버지의 편지를 자세히 읽어봐야지. 그러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 모르네 짝으로 더 있다.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기 때문에 또 주의 영이 성령이 모으셨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시대마다 이 루시퍼의 세력들이 자꾸 위조하잖아요. 거짓말로. 지금도 그 위조된 걸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미혹합니까? 좋은 말을 변개됐다.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위조했다는 거예요. 위조는 누가 합니까? 범죄자들이 위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처음에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숨을 후 불어넣었다.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리빙 소울 한 것을 그걸 뒤집어 버렸잖아요. 위조했잖아요. 뭐라고 위조했습니까? 하나의 생명이 됐다. 영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바울이 밝히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바디, 흙으로 됐고 모형이죠. 거기다 소울, 혼이라니 혼, 영이 아니에요. 혼이 됐고 그 안에 무엇이? 하나님의 스피릿, 영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교묘하게 하나님 편지를, 아버지의 편지를 위조해가지고, 위조하는 사람 되게 왜 합니까?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위조하는 거예요. 루시퍼의 세력들이 계속 위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로마서에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건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난다. 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생성된다.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는 그 부분을 바꿔버렸어요. 그때 위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루시퍼도 하나님 동산에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루시퍼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반영한 저 그리스도란 얘기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뭐예요? 구원자의 신, 예수란 말은 구원이란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형성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길을 찾아서 구원이 이른다. 쫓겨난 에덴 동산을 복귀된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 이게 변개된 성경을 아무리 가지고 읽어도 이게 깨달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변개되지 않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변개된 성경이 벌써 한 얼마예요? 1800 한 몇 년, 80년. 그때 성경이 바뀌었으니까. 그전에는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면 알 수가 없죠. 전문적인 교육도 거짓말로 변개된 거, 위조된 성경을 가지고 그 위조된 성경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미혹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 로마 캐토릭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회하고 영국의 성공이 또 신부에다 나온 마틴 루터가 나왔죠. 1517년에 개신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됐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변개됐나 하는 것을 올바로 깨닫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얘기. 대충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올바로 알 수 없다. 그 사람들은 교묘하게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이게 누가 만들었느냐? 루시퍼가 하늘 아래에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만들게 철학과 과학이라는 얘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철학이 뭐냐, 과학이 뭐냐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부 철학과 과학에도 대입시켜가지고 뭔가를 알아보려고 하니까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순수하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은 순수한 젖을 먹어야 된다. 위조된 거, 병든 그런 젖을 먹지 말고 순수한 젖을 먹어라. 어린 자녀들아, 항상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된 하나님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도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거기서 그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이죠. 그래서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됐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의 좋은 평판을 듣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게 정확하게 설명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왔는지 지금까지 왔는지 설명하면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선자들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는데 그 선자들을 계속 핍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 너희 조상들이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친히 이 땅에 내려보내셨는데 그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그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됐다. 그러면서 목이 곧고 할례 받지 못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과감하게 책망하잖아요. 돌이키라고. 내가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은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유대인이면 선민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받는 민족으로 그렇게 알고 잃어버리진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키려고 지금 전심전력하고 있는데 정죄를 하잖아요. 이 목이 굳고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이 돌같이 굳어버린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잖아요. 네 마음이 그렇게 돌같이 굳었지만은 성령이 오시면 네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 성령 받으라는 거지. 그 책망을 듣고 유대인들이 어때? 이를 푸득푸득 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을 참지 못하니까 자기의 그 본 모습이 드러나니까 스데반 집사를 끌어다가 성문 밖에다 놓고 돌로 쳐 죽여버리잖아요. 거기 앞장선 사람이 여기에 사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나중에 바울로 바뀌었지만은 그 전에 다시 말하면 미완성됐을 때는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과 예수님 만난 이후에 바울과 어떻게 변했나를 그걸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걸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미완성된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그 왜 그러냐. 첫 번째로 뭐냐. 위조된 성경 때문에 잘못된 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위조된 성경만 있습니까? 올바른 성경도 있죠. 그 올바른 성경이 내가 말씀드린 킹제임스 홀리 바이블이라 거룩한 말씀이라는 그 성경이. 그런데 거기 한국말로 번역됐는데 거기에도 부족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됐을 때 living soul 했으면 하나의 혼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고 번역해야 되는데 그냥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렇게 하나라는 게 빠져버렸어요. living soul 하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각자 하나하나라는 얘기.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도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뭐라고 밝힙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 영들을
혼들을 창조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냐? 그건 왜 그러냐? 경건한 씨를 위해서. 경건한 씨를 위해서 하나의 혼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빠진 것이 없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하신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도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다.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3층 천에 갔다 와서 이 비밀을 알고 우리는 약속받은 이삭과 같은 씨다. 영원한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거룩한 씨다. 그럼 설명하잖아요. 이삭에서 난 자가 다 이삭의 아들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의 씨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 동산에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되지 못한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아담한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걸 갖다 주니까 아담이 받아먹었다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명령받은 건 아담이 명령받았는데 하와가 준다고 그걸 먹습니까? 그게 제정신이 아니죠. 오늘날도 똑같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예요. 원수가 누구냐? 내 옆에 누워있는 여자가 원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 그렇다고 내 옆에 누운 아내를 정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책망하실 때 아담은 하와한테 미루고 핑계대고 그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한테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뱀이 줘서 먹었다. 하와 책망하십니까?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왜 책망하십니까? 그리고 뱀에게 저주가 시작되잖아요. 평생 동안 배로 기면서 겨다니며 흙만 먹어라. 땅에 있는 것은 내 먹이란 얘기. 사람이 흙으로 졌으니까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간 건 다 뱀밥이 되는 거지. 그리고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희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녀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가운데서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희 바람은 네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 뱀과 여자와의 사이를 뭐라고 하냐? 적의를 둔다. 서로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여자가 낳는데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마태복음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성령으로 잉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동물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니까. 동물처럼 그렇게 소위 말하면 남자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고 번성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자가 임신했을 때 그 임신한 아이 가운데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그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해놓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 그걸 다윗이 밝히잖아요. 내 어머니 태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조성됐다. 얼마나 확실하게 다윗이 밝혀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자를
다 정지해버리잖아요. 하나의 자식을 생산하는 생산의 도구로.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 왜? 내가 그렇죠.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가운데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희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을 주관할 것이라. 그러니까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자가 임신할 때 반드시 뭘 합니까? 맨스를 하잖아요. 이게 피가 시작된 거예요. 과학은 몰라요. 과학이 어떻게 사람의 몸에 피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은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 세상의 철학과 과학은 하나의 배설물이다.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위에 있는 지식을 올바로 알고 나면 땅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간의 몸에는 물이 있었는데 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됐느냐. 물과 피를 다 쏟아야만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부활체, 하나님의 형상, 모습, 그 본체가 나온다면 그게 부활체예요. 그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삶. 지금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안 되지요. 이게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게 육신의 장막이다. 이건 하나의 쉽게 말하면 내가 임시로 거할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누구냐? 내 어머니 몸에서 났지만은 여인의 몸에서 났으니까. 그렇지만은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분명히 나를 하나님께서 자기 그 호흡으로 조성하셨다. 주는 나를 태에서 꺼내신 분이시며 내가 내 어머니의 가슴 위에 있을 때 내게 희망을 주셨나이다. 나는 태에서부터 주께 맡겨졌으니 주는 모태로부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니까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고난이 가까이 있으나 도울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세상에 나왔으니까 핍박하는 거죠. 누구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계속 침투하려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거지. 육신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생명은 건들지 못한다. 욥을 보셨잖아요. 육신으로 난 모든 자식, 십남매를 다 죽여버리고 또 그 많은 재산, 동방의 부자인데 그 많은 엄청난 재산을 다 몰아가도 욥의 생명 건들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 몸에는 병 들어가지고 구더기가 부글부글 끓고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얼마나 욥을 괴롭힙니까?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느냐? 깨닫지 못하니까. 가장 가까운 아내도 내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가버리잖아요. 홀로 된 욥을 생각해보세요. 어떻겠나. 그런데 욥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전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그렇죠? 믿음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부자였고 십남매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았어. 그런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주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이 부분을 뭐냐?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참 소망,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됐다. 그게 부활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하늘과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은혜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